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상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상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한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은 그가 차례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13절까지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집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집착하는 게 있지 않겠어요? 집착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집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주제로 삼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2장을 지금 읽어가고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46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보낸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관한 이런 일들, 사건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이 목요일 저녁이 아니겠어요? 목요일 저녁하고 이제 금요일 날 새벽에 체포가 되어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걸음을 옮기실 텐데 그 마지막 시간, 제자들과 함께 보낸 마지막 시간에 일어났던 사건, 사고들 그리고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1절에 보면은요,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오늘 누가는 6월절, 무교절 같은 절기로 이렇게 봤지만 사실은 달라요. 사실 6월절과 무교절은 다릅니다. 이 누가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6월절 그리고 또 무교절 이렇게 같이 다르지만 사실은 말하기는 같은 절기로 이렇게 얘기한 것을 따라서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며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다른데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6월절이라는 것은 여러분 니산월 14일 날이 그 6월절인데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장자 죽음의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 있으면 그 피를 보고 그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 이거죠. 그래서 6월 했다 하는 것은 패스오버 이렇게 해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신이 그 가정에 스며들어서 장자를 죽인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문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 그 날이 바로 니산월 유대원력으로 니산월 14일이에요. 그러나 이 무교절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누룩이 없는 절기, 무교 없을 누룩해서 무교 이래서 누룩이 없는 절기로 말하는데 이것은 니산월 15일부터 한 주간 계속되는 절기입니다. 한 주간.
그러니까 유월절 다음에 이어지는 절기가 무교절이죠. 유월절은 하루라고 그런다면 무교절은 한 주간 진행된 절기를 말한다는 거죠. 유대인은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했냐면은 온 집안을 청소를 하고, 그리고 씻기는 씻고, 그 다음에 그래서 누룩을 털어냈습니다. 누룩. 그래서 방 구석구석, 그 다음에 무슨 음식을 넣을 수 있는 식기 뭐 이런 걸 다 깨끗이 닦고 구석구석 털어내면서 무교절 절기를 지켰다 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간단히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월절은 무슨 날인가? 구원받은 날. 무교절은 어떤 절기인가? 그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성화되는 기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월절만 있고 무교절은 있지 않은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는 유월절만 있고 무교절은 없지 않은가?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은 있지만은 구체적인 삶의 변화는 우리가 없지 않은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유월절이라는 단어와 또 무교절이라는 이 절기 단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셔야 됐을까? 다른 날도 얼마나 날이 많겠어요? 그리고 유대 절기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초막절도 있고 장막절도 있는데 왜 꼭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어야 될까? 의미가 있죠.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국 아니면 해로부터 몰려온 그 유대인의 수가 어느 정도냐면 27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예루살렘 성 한번 가보셨죠?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270만 명이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다면은, 그래서 저 이렇게 그 성리라 할 수 있는 이런 곳에 270만 명이 운집했다 그러면 아마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축제 중에 축제 기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왜 이런 축제 기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 됐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유월절에는 어린 양이 죽었는데, 어린 양이 죽어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칠했잖아요. 어린 양이 죽는 유월절이라는 그것은 부분적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유대인들의 구원만을 위한 절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유월절을, 부분적인 유월절을 완성해서 온 인류를 속죄했다 하는 것으로 유월절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깊은 의미를 우리가 새길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유월절은 어린 양이 죽은 주는 절기인데 그때는 유대인들만을 위했다. 그래서 그때는 부분적인 절기였다고 그런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분적인 유월절을 완성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뤘다 하는 의미를 우리가 새길 수가 있습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시 대지상은 누가 임명했는가 하면은 로마 총독이 임명했습니다. 산헤드린에서 선거를 해서 뽑은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선거를 해서 그 종교 지도자를 뽑은 것이 아니라 로마 총독이 임명했어요. 따라서 대상은 친로마적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대상이 누구였냐면은 안나스의 뒤를 이어서 가야바라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성경에 들어보죠? 가야바, 대상 가야바의 집들에서,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가야바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야바가 언제부터 통치를 하기 시작했냐면은 AD 18년부터 36년까지 19년 동안 자기의 지위를 유지했던 사람이 바로 가야바 대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얼마나 친로마적이었는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겠어요? 19년 동안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그 자리를,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그런다면 그가 얼마나
친로마적인 그런 행태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대상은요, 백성들의 조롱과 미움을 받았습니다.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참 저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서 조롱하고 빈정거림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가야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상황이 뭐냐면 백성들의 지지와 인기를 모았던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였다. 예수님을 죽이긴 죽어야 되는데 언제 어떻게 죽여야만 소위 국민들의 그런 반대에 부딪히지 않고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궁리를 했다 하는 말씀이죠. 3절 보겠습니다. 3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5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한지라. 이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그 상황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준 말씀이죠. 결국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 공동체,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12제자군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예수 공동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예수 공동체의 돈괴를 맡은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사실 돈이라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돈의 전문가가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세리 마태입니다. 마태는 세금장이기 때문에 평생은 돈과 더불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 하면은 누가 돈계를 맡아야지, 누가 우리 모임의 격리를 맡아야지, 누가 우리 모임의 회계를 맡아야지 하면 아마 모든 시선이 세리 마태에게 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마태에게 간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돈계를 맡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는데, 그만큼 가룟 유다는요, 세리 마태를 밀쳐낼 만큼 돈에 집착했던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사건이 있었죠. 아시죠?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 그 사건을 보자마자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보통 사람은 저게 어떤 종류의 향유인지, 저걸 팔아서 뭐 10데나리온이 될지 100데나리온이 될지 300데나리온이 될지 몰랐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한순간의 주저함 없이, 멈춤 없이, 서슴 없이 뭐라고 하냐, 저 향유, 저 어떤 순전한 나드 향유인데 저거 팔면 300데나리온 정도 될 겁니다. 이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순간에 머뭇거림 없이 딱 얘기할 정도로 그는 아주 다른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면은요, 수치에 밝은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있죠? 저는 수치에 밝지 못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딱 종이 한 장 딱 보면 이 예산에 문제가 뭔지 금방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친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눈을 봐도 모르겠어요. 전 아직까지 사례비를 정확하게, 목사님 사례비가 얼마입니까? 하면 얼마지? 라고 잘 몰라. 그만큼 관심이 없다고 그럴까요? 수치 개념이 없다고 그럴까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가룟 유다는요, 돈에 아주 집착하고 그런 면에 대해서 밝은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라는 것을 그 가룟 유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돈에 집착한 가룟 유다가 그 돈 때문에 사탄에게 걸려들었다 하는 말씀을 본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집착하는가? 우리는 예수님보다 무엇을 더 좋아하는가? 사탄은 바로 그 부분을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린다 하는 것을 본문을 읽으면서 꼭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삶의 적용으로 말씀드립니다. 아이들이 컴퓨터에 나오는 로봇 게임을 하는 것을 보면요, 그렇게 강한 로봇에게도 약점이 있어요. 약점.
그래서 그 약점을 잘 조정해서 공격하면은요, 승리로부터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마치 골리앗과 목동 다윗이 싸울 때 다윗이 골리앗의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투구와 투구 사이에 있는 이마가 취약점이죠. 그래서 이마를 문맷돌로 공격해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저마다 약점이 있는데 가룟 유다의 경우에는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돈이 약점. 어떤 사람은 자존심. 제가 늘 얘기하죠. 멀쩡하던 사람이 자존심만 딱 걸리면 파르르 떨면서 얼굴색이 바꾸면서 딱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자존심. 어떤 사람이 명예심, 또 어떤 사람은 이기심. 그걸 못 버려, 평생. 또 어떤 사람은 서둘러 일을 뭐든지 급하게 서둘러. 그래서 상처를 주고 분위기. 또 어떤 사람은 분노, 그 성격이 급해가지고 말입니다. 팍 하면서 그 분노를 잘해, 분노를. 이런 경우 있겠죠? 있겠죠. 사탄은 이런 약점을 공격해서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격적인 약점은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우리는 남들이 너 약점이 그런 것 같아 라고 말하기 전에 본인이 가장 잘해. 내 약점이 이거지. 난 이거 참 어렵지. 이 문제만 부딪히면 참 어렵지 하는 약점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성공하려고 하면은, 사탄의 시험에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한다면은, 그런 약점의 조짐이 보이면은요,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에서 뭉글뭉글 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벌써 역사하기 시작하는구나 하면서 스스로 주의하고 조심하지 않으면은요, 또 한 단계 올라가다 폭삭 내려가고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 스스로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어제 울진 삼척 그 화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참 산이 이렇게 다 있는 거 보면은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불은 한순간이지만은 그 푸른 산을 회복하려면 최소한 100년이 걸린다는 거, 100년. 바람이 불으면요 1000도 이상으로 이렇게 그 산이 되기 때문에 그 산 아래 한 20cm 정도는요 그 열에 의해 가지고 씨앗도 죽고 미생물도 죽고 뿌리도 죽고 뭐 다 죽어간다는. 근데 그걸 원상태로 회복하려면 최소한 100년이 걸린다. 최소한 100년.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가 인격이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나갑니까? 우리 인격, 신앙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안 그래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종남, 신앙 인격을 만들어가는 건데 이것이 마치 산불 나서 그만 무너지는 것처럼 한순간에 이 사탄의 교육에 골리앗이 무너지듯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오늘 가룟 유다가 이 일에 무너져서 오고 오는 시대에 지탄이 되고 정죄의 대상이 된 것처럼 우리도 잘 신앙적으로 조심하고 주의해서 신앙 인격에 다침이 없는 여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목요일 날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읽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룟 유다의 그 관심, 집착, 약점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돈 문제였는데 사탄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 돈 문제를 건드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스승을 배신하는 단계까지 오고, 그것이 그날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가룟 유다를 정죄하는, 그 목소리마다 정죄하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면서, 한 산야를 삶으로 채우는 것이 100년 정도 되는데 그 타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가 이제껏 앞뒤 재면서 갖고 온 신앙 인격이 한순간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귀한 교훈으로 이 새벽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일천번제 헌금 감상금으로 오늘 이 새벽 제단을 풍성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라 풍성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시고 살피셔서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다 챙기셔서 채우시고 강건하게 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름들을 통촉하시고 사연들을 통촉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을 사는 가운데 질곡을 건너고 고비를 돌고 들판을 건널 때 그 하나님의 자상한 손길과 인도함을 느끼면서 늘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쁠 때도 찬송하고 조금 힘들다라고 느낄 때도 찬송하면서 삶을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병원에서 또 퇴원해서 가정에서 진료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오늘 또 시공을 초월하신 성령님께서 저들을 방문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영혼이 그 어려운 가운데 주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느끼면서 주님과 가까이 가는 영적 교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번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입니다 라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심령을 우리 주님께서 방문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건강할 때는 제법 든든해 보이고 강해 보이고 용기 있어 보이고 담대해 보이지만은 병약하게 되면은 마음 먼저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 그 마음들을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강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으로, 그 심령으로 어떤 질병도 넉넉히 이기고 어떤 상황도 넉넉히 극복하는 그런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들의 마음을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육체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피는 피대로, 맥은 맥대로, 근육은 근육대로, 뼈는 뼈대로, 가장 작은 세포와 가장 가는 시필줄일까지 세상이 보지 못하는 어떤 의료 기구로도 발견하지 못하는 그 놀란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발견하시고 간섭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셔서 회복하는 역사가 가정마다 심령마다 이 새벽에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권세 있는 우리 주님의 이름, 능력 있는 우리 주님의 이름은 삶의 절대 주권자이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이 새벽에 주님 마련한 우리 교우들, 7시에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를 준비하는 모든 교우들마다 한날을 사는 동안에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